네, 사실 저는 청소년 때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낮았었습니다. 좀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 배경들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생 때쯤에 태권도가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같은 반에 태권도 선수를 준비한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 저는 태권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께 돌아온 답이 그렇게 좋은 답들은 아니었어요. 야, 태권도 하려면 유치원 때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대면서 이제 태권도는 좀 힘들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걱정해서 해주시는 말인 건 알겠는데, 아, 내가 그렇게 나는 그런 걸 못하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피부 좋다고 성도님들한테 칭찬 많이 받지만 예전에 청소년기 때 뭐 여드름도 많이 나고, 그리고 곱슬도 엄청 심했어요. 거의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엄청 꼬였습니다. 한 번 꼬인 게 아니라 두세 번 꼬이는 막 그런 곱슬이 되게 심했었어가지고 그런 것도 너무 싫었고 막 여러 가지로 다 너무 싫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자존감도 낮아졌고, 뭐 공부도 막 엄청 그렇게 잘했던 사람은 아니었었어가지고 성적에 대한 그런 압박감도 있었지만 뭐 성적도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막 이렇게 자존감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르신들이 많이 한 말이 있죠. 공부 어중간히 할 거면 실업계 가가지고, 오늘날의 특성화고등학교죠. 실업계 가가지고 기술 배워서 취업이나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인천에 당시에 인천기계공고라고 해가지고 되게 그 실업계 중에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나오면 취업이 되게 잘 됐는데 인천기계공고 가가지고 기술 배워서 취업해라. 거기 인천에도 남동공단이라고 공장단지 큰 거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취업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참 나는 뭐 해도 안 되나 싶기도 하고, 또 가정도 그렇게 막 물질적으로 막 이렇게 풍족한 집이 아니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존감이 참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진학하고 나서 이제 짝꿍을 만났는데, 짝꿍이 이제 목사님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저를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나갔는데요, 야, 얼마나 따뜻한지 정말로 저를 거기서는 야,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이게 아니라 야, 진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냐. 이거 교회 나간 거 사실은 막 그렇게 엄청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갔는데 막 거의 무슨 귀빈 모시듯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가지고, 나도 이렇게 괜찮은 존재인가? 소중한 존재인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수련회에 갔는데, 수련회에 가서 이제 막 그 목사님 여러 가지 주제로 설교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막 설교를 또 해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너희들은 그냥 이 땅에 온 존재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래서 온 거다. 그래서 너희는 이냥 저냥 그냥 저냥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사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라는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죠. 그 다음에 저 안에는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게 됐고, 삶의 목적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아, 나는 그냥 성적 안 되면 뭐 적당히 뭐 취업해갖고 뭐 기술이나 배워갖고 그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뭐 그 기술 배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대로 환경에 맞춰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바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냥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그냥 사라져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장 위대한 분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다루고 소중한 존재로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시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요, 지난주에 이어서 나오는 이 사울 스토리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저번 주 본문의 모습은 어땠죠? 외면의 모습은 준비됐지만 내면의 모습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번 주에 봤던 그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은 뭐였죠? 되게 소극적이었죠. 되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다, 이거 하지 말자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끌어줘서 결국에는 사무엘 앞까지 간 게 바로 이제 저번 주 본문이었고, 오늘이 이제 그 사무엘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거부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사무엘서를 읽는 독자들이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물음표를 가질 정도로 사울은 참 왕으로서의 그런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사무엘의 만남,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삼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자, 드디어 사울 일행이 사무엘을 만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마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마침이냐면 하나님이 그 전날에 사무엘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내일 이맘때쯤에 너가 사울을 만날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해 줬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마주쳤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고 나서 이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다. 이제 너가 이 일을 모시고 앞으로 왕이 될 준비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18절이에요.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사울은 사무엘을 못 알아봐서 사무엘이 선견자인지 모르고 선견자의 집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로 그 선견자다. 이제 너는 나랑 가서 식사하고 왕이 될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뿐만 아니라 뭐까지 얘기해 주냐면 너 지금 암낙이 찾고 있지. 내가 그 암낙이 찾아놨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접어두고 나랑 왕이 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사울이 갖고 있던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역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마음에 걱정하고 있는 재산, 암나기들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찾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신경 쓸 것은 암나기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울의 반응이 참 재밌는데요. 자, 이렇게 암나기들까지 찾았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좀 그럴 법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울은 또 소극적으로 나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 사실 이 사울 지파의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에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아서 세력이 많이 약해졌던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왕의 규례 중에 지파가 작으면 왕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지금 사울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우리 지파가 왕이 되려도 되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의중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왕의 기준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되냐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왕이라고요? 제가 왕이 될 수 있다고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집은 작은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사무엘이 답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그래도 하나님 부르시니까 한번 가봅시다 라든가 뭐 이런 말이라도 좀 기록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성경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하냐면 사울을 바로 식사 자리에 또 이동시키고 상석에 앉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인 생략입니다. 이게 무엇이 의도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격이나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기독교는요 생각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엄청나게 친절하진 않습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열심 안에 우리를 향한 기다려주심과 인내하심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셔서 순종의 자리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들어서 신앙인들에게 개개인의 자유라는 말이 오용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들을 많이 비유하냐면 군인들에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인들이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 사울의 저희 집이 제가 진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응답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을 식사 자리에서 상석에 앉힙니다. 이제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이제 너가 왕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가 앉을 자리는 여기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준비한 요리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너무나 좋은 부위를 이 사울에게 건네줍니다. 24절 세 번역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어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으니 사무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앞에 놓고 드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드리려고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자, 여러분 혹시 치킨 먹을 때 여러분은 어느 부위 좋아하십니까? 예, 제 아내는 퍽퍽살을 좋아하고 저는 부드러운 살을 좋아합니다. 치킨 먹을 때 굉장히 엄청난 케미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닭다리를 먹을 때마다 엄청난 명예를 느끼면서 먹습니다. 이 닭다리를 나 혼자 즐길 수 있다니 하는 그 명예를 누리면서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넓적다리 부위는요, 당시에 가장 명예로운 자들이 먹던 부위였습니다. 누가 먹던 부위였냐면 가장 높은 직급의 사람이었던 제사장들이 먹던 부위였어요. 가장 명예롭고 가장 어떤 신성하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 먹던 부위가 바로 넓적다리였거든요. 근데 이 넓적다리를 사울에게 줬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당신이 가장 명예로운 자리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넓적다리를 준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넓적다리 상석까지 했는데 또 하나 더 준비해줘요. 그게 뭐냐면요,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으로 들어갔다. 침실이 지붕에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사무엘과 사울은 거기에 누워서 잤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문화에서 지붕에서 잤다고 하면 무슨 손님을 지붕에서 재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당시에 이 사진 보시면 이 루프탑 보이시죠? 옥상. 당시에는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비스듬한 지붕 이런 게 아니라 당시에 이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밤에 바람이 잘 부는 곳에 손님들과 중요한 사람들을 거기서 재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이 잠자리까지 가장 좋은 자리를 주면서 넌 이제 상석에 앉고 명예로운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당시에 이 지역으로, 이 지붕으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올라가서 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소극적이니까 사무엘에 리드해가지고 다 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런 엄청난 대접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정말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되게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사무엘이 다 리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왜 사울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받을까요? 그 이유를 좀 두 가지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에게서 자격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는 안 돼, 내가 뭐 우리 집안이? 라고 하는 자신에게서 자격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울의 말들이 겸손으로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이 말은 뭐냐면요, 겸손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교만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완전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니죠. 그런데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나한테서 자격을 찾는 건요, 곧 무슨 말과 똑같냐면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하나님, 제가요? 에이, 뭔 소리 하는,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하나님 안목이 없으시네.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실수하시는 분, 불완전하신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자분들 중에서 저는 너무 죄도 많이 짓고 교회도 열심히 잘 안 다니고 막 부끄럽고 이래서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럴수록 와야죠. 그럴수록 와야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제 저희가 아직 이제 여름이지만 연말 되면 교회에서는 연봉 협상 말고 다른 협상을 합니다. 무슨 협상하죠? 섬김 협상을 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몇 명 불러놓고 내년에 더 해줄 수 있겠니? 리더 해줄 수 있겠니? 임원 해줄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먼저 들어요. 여러분 지금 뭡니까? 자격을 누구에게서 찾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제가 안 믿는 말 중에 하나인데 그 두 번째 많이 듣는 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영적 분별력으로 봤을 때 90% 이상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90% 이상은 기도하지 않고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와가지고 목사님 역시 저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자격을 자꾸 자기한테서 찾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우리가 자격이 돼서 받은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자격을 주시죠. 그것을 성경에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의의 옷을 입힌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이 의의 옷을 너희에게 입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기한테서 자격을 찾으려고 하는 이 못된 습관을 버려야 돼요. 이 죄된 습관을 버려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약간 죄송하지만 제 자랑을 조금 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3월부터 다녔거든요. 입학할 때부터 다녔으니까. 근데 그때 가자마자 11월이 되면 그 고등부 임원을 뽑아요. 고등부가 당시에 80명이었거든요. 제가 다녔던 데가. 근데 임원을 뽑는데 제가 총무가 된 거예요. 다닌 지 8개월 만에. 그래서 아니 이거 괜찮나 싶은 거예요. 제가 스스로 봤을 때. 왜냐하면 저를 봤을 때 저는 뭐 사실 집에서 헌금도 따로 하도록 주시지도 않으니까 제 용돈에서 500원, 1000원 막 이렇게 헌금도 했었고 그리고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시고, 그리고 아직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되게 너무나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임원 투표 끝나고 나서 어쨌든 되긴 됐는데, 부장님한테 찾아갔어요. 고등부 부장 선생님한테. 부장 선생님 참 사랑 많으신 분인데, 아직도 제가 성함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장님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부장님, 저는 이거 임원하면 안 될 것 같다. 제가 뭐라고 하겠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들 제가 들면서 저는 이래저래 해서 저는 임원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부장님 되게 인자하신 분이셨는데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일성아, 나도 자격 안 되는데 지금 부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너무 자격이 흘러 넘치시는 분인데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자격이 안 되는 걸 매주 경험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그래도 같이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요, 그 뒤에 제가 이제 그 총무 일을 감당하면서 되게 할 일이 많았거든요. 거기는 참 고등부가 되게 뭔가 사역할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하는데요, 그 부르심에 벅찰 때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집안이 또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힘들었고, 근데 그때마다 이 부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 하나님이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열심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뒤에 딱 그 임원도 끝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자신에게서 자격을 찾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내려놔야 된다고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에 참 힘든 부르심의 자리들이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분에게는 되게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 있는 가정의 자리가 벅차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의 자리가 벅차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벅찰 때마다 자꾸 자신한테서 자격을 찾으려고 하는 못된 습성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찾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지. 그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이 지하에 개척된 이 교회로 오셨습니까? 물론 제가 또 연락한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개척교회 다닐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뭔가 헌신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난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장 그 생각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저 순종하고 그분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우리에게서 자격을 찾으려고 하는 죄된 습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로 이 사울이 부르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삶 자체가 부르심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 본문과 함께 이어서 보면 좋은 주제인데요. 자, 사울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뭘 찾아오라고 명령을 받았죠? 암나귀들 찾아오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와중에 사울은 어떤 태도를 가졌죠? 아빠가 걱정할 것 같으니까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사환을 통해서 다시 돌아갔고, 그리고 소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무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사울 집안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것도, 그리고 사환이랑 같이 간 것도, 길 가다가 소녀를 만난 것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부족한 사울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인생의 섭리가 이 모든 스토리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우연은 없고요. 기독교에서 운이 좋거나 재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의 인식이 뭐밖에 없어요? 자기한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찾아요? 자신한테서밖에 자격을 안 찾는 거예요. 제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그 역사, 자신이 겪었던 그 사건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는 중요하지 않고 뭡니까? 다 그냥 자기한테서만 자격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고 학교에 다니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교회에 다니게 되고 연인을 만나고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에 다니게 된 모든 그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부름에 응답하라고 했던 삶을 의와 영광의 삶으로 불러주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 한순간 한순간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그 한순간 한순간 놓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려고 그 부족한 나조차도 이끄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신자가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그냥 이 땅에 온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었던 것이지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84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 번역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것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시편 84편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온의 순례길이 뭐냐면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은 순례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느끼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부르심에 반응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참 이 두 가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의 삶 자체가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삶 자체가 이미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SNS 플랫폼을 보면 참 이 워딩이 많이 쓰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태어난 김에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써요. 태어난 김에 뭐 하자, 태어난 김에 어디 일주하자, 태어난 김에 잘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뉘앙스를 전해줍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상을 견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임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임을 믿는 사람들은 태어난 김에 살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부르셔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요, 보상심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떠나자,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야식을 먹자라는 식으로 삶을 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일을 하는 날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루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휴식하고 노는 날이라면 보상심리에 의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는 날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나를 부르셨기에 가정의 책임을 다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배우자 혹은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격 없는 나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농도를 하나님 앞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기억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있는 거 아니고요. 재수 없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현재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그리고 부르심에 충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사무엘이 선언해주고 있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늘 부르심에 소극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꾸 현재의 문제에 우리가 몰두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겪었던 현재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던 거였죠. 근데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 찾아 놓으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사울이 이제는 그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삶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당연히 삶의 문제와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문제와 걱정을 누가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 살다 보면요,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다른 말로 조금 바꿔보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거든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르심에 순종하다 보면요, 손해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정적 손해를 볼 때도 있고요, 물질적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때로는 시간적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별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이 거의 없지만 언젠가는 서로에게 또 시험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이 들죠. 교회 가는 거 시간 낭비하는 것 같다. 나는 좀 이런 낭비 안 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이게 되려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 내가 생각하다고 생각하는 안 좋게 풀리고 잘 안 되는 것들 다 모두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채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요, 주변에 응원도 참 많았지만 만류도 많았어요. 만류했던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재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다, 사람이 안 오면 어떨까, 너무 젊다, 경험이 부족하다 등등 참 저에게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고 걱정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임할 때 받은 퇴직금이 있었는데 그 퇴직금하고 아내가 이제 조금 보태줘서 그걸로 교회 개척 초기 자금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서민들에게는 꽤나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정적인 게 됐건 물질적인 게 됐건 저의 것을 내려놓고 부르심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필요를 채우고 계셨어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물질을 채워주시기도 하고요, 저희 교회를 후원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창립감사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축복을 받으며 많은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도 채워주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채워주심의 열매들입니다. 제 기도 제목의 사랑스러운 응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심에 순종할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필요를 채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개척을 하고 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조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배워야 했었고요, 물질에 대한 걱정도 있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리더라는 자리에 대한 압박감 등등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행복한 자리이기도 했지만 부담감의 자리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그 자리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간사해가지고 조금 더 채워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딱 필요하신 만큼만 채워주시고 욕심내지 않도록 저를 또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제 개척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각자의 삶 엄청 고달프실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무게를 지느라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물질의 압박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아마 여러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힘든 자리에 부르신 분이 누군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여러분의 힘든 자리에서도 여러분 모르게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필요를 채우고 계십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이미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지금 공중의 새도, 그 이름 모를 새도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너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만큼 채우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의 삶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조할게요.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그냥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요, 그 부르심을 알기에 자신에게서 자꾸 자격을 찾으려고 하는 못된 죄의 습성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격 주심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 부르심의 삶을 살 때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든 그 순간 가운데도 나의 필요를 나도 모르고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순종의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